joy in my crown. 이런 편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런 글도 나옵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바른 신앙관, 사역관, 목회관을 가지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남는 거는 뭐죠?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서 해산한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을 때 뭐죠? 자녀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인들, 양떼들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다.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이런 편지 내용들이 나와요. 바울이 결혼도 안 한 사람입니다. 무슨 어미의 심정을 알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전도한 영혼을 제자화해서 양육해서 키워서 일꾼을 세워서 디모데와 같은 영적 아들들, 그 영혼들,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면류관이었고 기쁨이었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밖에 너희들밖에 없다. 근데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가 있고 허영심을 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여태까지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너희들 양육하고 먹이고 영적인 젖을 먹이고 이런 다 키워놨는데 완전 공두탑 무너듯이 내가 이제 80, 90 됐는데 내 자녀가 50 이젠 됐는데 공두탑 여태까지 기울인 공이 정성을 들여서 자녀를 양육했는데 기도하고 다 눈물 흘렸는데 와르르 다 무너졌다. 그 말이 뭐죠? 아이들이 이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 이게 얼마나 억장 무너집니까? 부모의 마음에. 바울은 내가 여태까지 달려서 수고한 거 헛되게 될까봐 이 노심초사 걱정이 그였습니다. 열심히 벽돌을 기초부터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무너진다. 다투고 싸우고 사탄의 역사에서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시험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그러면 개척한 목사님이 그 눈 제대로 감으시겠습니까? 한국의 모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래서 어쩔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그런 거 안 보시고 돌아가신 거 축복이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는 가까운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60세, 10년 넘었는데 죽으신 후에 그 가정에 이런저런 일 터진 일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 했대 그 장로님 죄송하지만 잘 돌아가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서 그 자식의 그런 모든 걸 봤다면은 억장 무너지죠. 억장.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정 같아요.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허영심을 품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고 서로 이를 돌보고 사랑으로 하나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요, 뻔히 내 자식들이 지금 다투고 뭐 엄마 아빠 재산 때문에 뭐 서로 그냥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다 그걸 알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걸 다 알고 편지를 쓴다, 이메일을 쓴다, 뭐 예를 들자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럴 때 먼저 우리가 비판적으로 너희들 왜 돈 가지고 싸우냐 이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먼저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감사를 해요.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교회에 뭔가 원망이 있는데도 감사를 해요. 그리고 1장 6절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불성실함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 확신이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뒤에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는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했을 때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도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그랬는데, 빌립보서 1장 18절이나 보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그룹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그룹은 착한 뜻으로 바른 머리 봉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고자 나쁜 동기로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런 기쁨의 이거는 보통 우리 논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짜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족 식구가 다투고 싸우고 그런 와중에서도 부모님을 사랑한답시고 순종하려고 하면서 복음 전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근데 엄마 아빠는 다 알아요. 얘가 무슨 동기로 이렇게 하는지 다 알아요. 겉으로 그냥 아버지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예를 들자면 뭐 돈을 더 아버지에게 뜯어내려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도 순종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그림의 주권은 누구냐? 주권자는 하나님이 이런 불성실하고 불순한 동기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때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불순한 동기와 다 섬기는 거 다 아는데도 기뻐하는 거. 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통해서도, 그런 죄인들의 불성실한 삶과 동기와 그런 입술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하나님이 그 복음을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불성실한 삶과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데도 그 섬김을 받으시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고린도서도 보면은 그런 환난 중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난날 또 앞으로도 가정, 식구, 자녀, 후손들, 사랑하는 사람들 인해서 앞으로 눈물 더 많이 흘리실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 후손들, 2세 아이들,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 생각할 때 저는 칠드런 아이들, 이 히스패닉 아이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어쨌든 참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눈물 나와요. 얘네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신앙생활 이 세대는 더 악해지고 더 종말로 흘러가는 사탄의 역사 속에서 더 믿음생활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게 이젠 더 힘들어집니다. 교회를 자꾸만 떠납니다. 다 대학교 가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을 잘 믿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책을 읽어주고 말씀을 심어놨는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머슬람, 부다, 요즘은 플로리스틱 소사이티 다 여러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천국 간다. 여기 이제 현혹되고 동성연애도 괜찮고 이런다 다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직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이 무너집니다. 내 여태까지 수고한 게 다 헛되게 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자녀 50년 키워놨는데 죽기 전에 유언을 해야 되는데 유언이 예수 잘 믿기를 바란다. 근데 못 믿고 있거든요. 안 믿고 있거든요. 이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도 함께 기뻐하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전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재물 위에 붓는 술입니다. 재물 위에 붓는 술. 여러분들 그 무덤에 가서 제사 드릴 때 막 술을, 소주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예? 한국 그 사람들 보면은 이 전제라는 것은 drink offering, 재물 위에 붓는 술, drink.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내 자신이 피를 제물로 부은 바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이 하나님 품 안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지만, 훨씬 좋지만 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왜 바울이 이 땅에 존재했느냐? 목적이 너희들의 믿음과 기쁨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희생하는데, 섬기는데, 내가 전제, 즉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내 생명보다 너희들이 더 중요하다. 어미 아비의 심장에서 내 생명보다 내 자식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특별히 뭐죠?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기쁨, 이 진보, 이것을 위해서 나는 순교할지라도 기뻐하겠다. 그 각오, 결심, 사랑의 표현을 극단적, 아주 뜨겁게 이렇게 편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죽음을 얘기한다. 아빠, 엄마가 부모로서 쉽지 않습니다. 저는 딸들 둘한테는 했지만 아직 딜런한테는 1대1로 아직 못했습니다. 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나의 죽음을 얘기한다. 얘기할 때에 I want you to be happy. 나는 너희가 아빠 죽으면 기뻐하게 원한다. 물론 슬프겠지만, 잠시 슬프면 눈물은 잠시지만, 장례식, I want you to be, 나는 너희가 기뻐하게 원한다. 아빠가 그리도 사랑하고 보고 싶은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더 이상 눈물, 고통, 슬픔이 없는, 사랑하는 이미 선배들이 미리 가 있는 그분들 새벽기도, 제가 어젯밤에 고 김창명 목사님 삼촌 생각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돌아가신 7년이 됐는데도 꿈에 나타나서 계속 울었어요. 눈 뜨니까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 가서 만나뵐 것을 생각하는 새벽기도 때마다 생각할 때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보고 싶은 사람들.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져야 되잖아요.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잠시 자는 거. 성경에는 죽음을 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 나사렛. 이 땅에서 언젠가는 다 헤어질 날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생명. 무엇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쳐야 되느냐?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뭐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기쁨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 생명 전제, 희생,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 기쁨을 조금씩 섬기면서 맛본다면은 충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선교제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값진 희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생명을 바쳐서 값진 희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희생의, 순교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헛된 세상에 솔로몬 왕 전도서의 말씀처럼 바람을 잡으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남은 인생, 주어진 삶,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목적관을 가지고, 이미 주님이 예수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 육신이 죽어도 우린 영원히 이미 살고 영원히 살 텐데, 이 육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과 복음과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고 전제가 되어서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바울은 그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죽음을 통해서 더 충만히 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시고 이 기쁨을 부분적으로 섬기면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섬기면서 이 신적인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하시사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죽음을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갓난아기, 아기가 자라나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인생을 이 땅에서 80을 사신다면은 자녀가 한 50살, 그러면 한 50여 년을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 보내다가 우리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이제 죽으면은 헤어져야 됩니다. 잠시. 그것을 앞두고 사랑하는 한 50년 동안 같이 살던 자녀에게 이 아빠, 이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시겠습니까? 몇 주 전에 딜런하고 준을 교회 오면서 식사 후에 한국마켓에서 한인타운에서 좀 붕어빵 좀 사오라 하고 돈을 주고 남자 두 아이는 보내고 이제 예리하고 예언이 사랑하는 두 딸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김창만 사님이 카카오톡으로 친구분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후인가 그 글을 좀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부탁한 게 오셔가지고 제가 차 안에서 두 딸한테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둥이 예언이는 그냥 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빠 죽으면은 자기는 로스힐 우리 교회 공동묘지 로스힐에 묻는 거 차마 자기는 못 보겠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 그 땅에 들어가서 아빠 시신에 막 벌레가 생기 막 이 생각을 얘가 예민하니까 아빠를 화장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자꾸 막 그걸 한 3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듣다가 예은아 아빠 아직 안 죽었는데 아빠가 그 유언을 해야지 네가 그렇게 하는 거다.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유언을 이렇게 화장해달라 하면 네가 뭐 언니 오빠랑 의논해서 하는 거다 하니까 그러면 아빠 뭘 원하냐요. 그래서 아빠는 신경 안 쓴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제가 뭘 말씀이 생각났냐면 빌립보서 1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장 23절부터 25절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쓰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제가 그래서 예리 연이한테 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아빠가 죽으면은 뭐 너희들이 화장하던 마음대로 하지만은 너희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빠가 사랑하는 아빠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기뻐하라고 아빠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리가 옆에 앉아있다가 영어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바울이 두 갈림길에 있었다. 한쪽 마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훨씬 좋다. 그러고 싶다. 그게 더 far better, 더 좋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의 믿음과 기쁨의 진보를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 존재 목적 의식이 바울은 뚜렷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가? 마음은 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눈물과 고통과 죽음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예리한테 그랬어요. 예언이도 듣고 있었지만 예리한테 왜 기뻐해야 되느냐? 물론 아빠가 죽으면 너희들이 슬퍼할 거다. 눈물이 나고 헤어지니까 슬프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기뻐하라. 왜? 아빠가 그리도 보고 싶은 예수님, 만나고 싶고 그 품 안에 안기고 싶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I want you to be happy. 너는 기뻐하길 원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바울의 편지 내용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훨씬 더 좋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거기에 보화를 쌓아놓으면서 지혜롭게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바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 천국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편지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도 듣고 성역 공부도 했고 또 많이 접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빌립보서라는 이 1장에서 4장까지의 편지 내용의 주제, 핵심 주제가 뭡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저도 자라나면서 이런 빌립보서에 대한 설교나 이런저런 거 뭐 신학교 공부하면서 기쁩니다. Rejoice in the Lord.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rejoice,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주제가 핵심이 기쁨이구나. 기쁨, rejoice, 기쁨, 기뻐하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나 주석가들, 목사님들은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이것이 주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빌립보서 논문을 쓰면서 골든피라는 그 미국 학자의 주석을 보면서 설득을 당했는데, 무엇에 설득당했느냐? 빌립보서의 주제는, 핵심은 뭐냐? 복음, good news,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라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50% 맞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특별히 2015년 들어서서 왜 이렇게 찬송가 가사처럼 참 곤고한 일이, 근심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은 세상에 금년도 들어와서 자꾸만 사망 소식을 접합니다. 지난주에도 버스턴에 있는 한 젊은 부부, 그 자매가 이제 폐혈증까지 와가지고 골반암 이 암이 퍼져가지고 골반까지 가서 6개월 동안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그게 상상이 됩니까? 이제 폐혈증까지 온 겁니다. 그 목사님 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 부부가 비행기 타고 그냥 다 그래도 가셔가지고 그 의식이 없어야 될 상황인데도 의식이 있어서 알아봤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이렇게 슬픔 많은 세상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때 기쁨, 복된 복음, 기쁜 소식, 슬프고 슬픈 세상에, 눈물이 많은 세상에 저는 더욱더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을 자꾸만 접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왜? 복된 예수님의 기쁜 소식,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 슬픔을 돌이켜 기쁨을 주시고 낭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보기도 시간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찬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1장 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요약을 하자면 12절의 하반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미 성경에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과거사. 또 구원을 얘기할 때는 미래, 예수님 재림할 때 컨수메이션, 완성, 구원의 완성,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오늘 12절에는 현재형으로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 뜻이 뭐냐? 이 구원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요한일서 5장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너희 안에 있다. 구원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영생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 이미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은 자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영생을 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답게 살라. 구원 받은 자답게 살라. 그래서 영어로는 좀 이해가 쉽습니다. faith, 믿음,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faithful, 신실한 삶을 사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 신실한 삶이란 뭐냐? 영생을 받은 자답게,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답게.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천국의 법을 지켜 행하면서 살라. 그 천국법이 뭐냐?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라.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품고 주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데 그게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지구상 모든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여기저기 교회 옮겨 다녀봐도 다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성육신,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의 결핍. 그러니까 뭐냐?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힘사여 주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기쁨 맛보십니까? 사랑스러운 가족 식구, 사랑스러운 자식들 사랑하는 거, 그것도 솔직히 우리 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경 말씀 교훈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뭐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스러운 사람들 가족 식구 다 사랑하잖아요. 더 잘 사랑할 수 있죠, 우리보다. 예수님의 사랑,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대신 죽으셨다.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우리 보통 뭐라 하죠? 희생적인 사랑이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죠. 내가 대신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내 자식을 살리잖아요. 뉴스에, 한국에 미혼모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 영원하신 분이. 이건 우리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또 뭐라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또 지역사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주장해서 뭐 콩을 나눠서 뭐라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멕시코 선교 뭔가 교회가 유익되고자 조건적으로 뭔가 뭘 나눠 먹자, 그게 절대 아닙니다. 히스패닉 멕시코 영혼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 받아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교회가 희생하더라도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여러모로 희생하는 거, 팀들 내려가서 매주마다 매달마다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려와서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는 그 기쁨. 제가 지난달에 멕시코 엔세나다 가서 우리 선교팀하고 그 노숙자 사역하면서, 노숙자분들이 얼마나 참 질서 있게 줄 서서 식사를 받고 옷을 받고 하는데 허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히려 따뜻함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 따뜻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포근한, 그 얼마나 좋습니까? 길가에 앉아서 그냥 같이 찬양하고.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르쓰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면서, 이 빛들 하면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불평과 다투지 말라, 교회가. 그래서 어그러지고 이 죄악된 세상에 교회가 공동체에서,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세워져서 변화돼서
교회 안에서 시비와 다툼 원망 없이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밝혀라.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교회가 공동체에서 하면서 증인의 공동체로 본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노방전도하고 막 복음을 전한다는데 비신자들이 불신자들이 받으면서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그 왜 그런 비판을 받습니까? 말을.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개인의 삶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전도하고 가정도 복음에 합당한 천국화 이르나 하나님 사랑 이수하라는 사랑의 공동체가 증인 공동체가 부족하면서 못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수하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생활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붙잡고 밝혀라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16절 계속 읽으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의도 목적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복음을 전하라. 왜 이렇게 권면했느냐? 주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셀 어카운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보면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 셀 어카운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때 5달란트 부지런히 즉시 나가서 일해서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칭찬받았어요. 착하고 칭찬되잖아요.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운다 그럴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받아 주님의 일을 섬기다가 왔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교회에서 막 30년 동안 저 개척인으로서 교회에서 진짜 죽도록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게 과연 내세울 겁니까? 세상에서는 공로, 장로, 공로 막 하는데 그런 공로의식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 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다 일을 마치고도 뭐라 했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데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로 자랑할 거 주님 앞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이런 편지 내용을 보면은 편지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목사가 여기저기 개척해 하셔서 하나님이 쓰셔서 그 개척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상황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You are